오늘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부활 1절 감사 예배를 드리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리페분도가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넓혀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아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관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저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복천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2020년 부활절 예배는 4월 12일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오늘 드리오니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암흑의 2, 3, 4월을 보내고 이제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더욱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방종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 가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온갖 야유와 조롱에도 저희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했습니까? 올해도 사순절을 연례 행사로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경건한 삶, 고난의 동참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잡히실 때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 영광의 전제 조건임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 없이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이 저희들의 힘이 됩니다. 죽음 그대로 계셨다면 저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공중 잡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상과 이단 사이비들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부활을 이길 아무런 권세도 없음을 믿습니다. 부활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이웃들,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능력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만가지 은혜로 받아서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갑절의 기쁨,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늦었지만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난 2월 4일에 태어난 이 오다온 어린이, 오준엽 집사님, 구세영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오다온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100일이 지금 지났는데도 교회 못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좀 다운이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이의 탄생은 엄마 아빠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 그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는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소망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당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본문 뒤에 11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공동묘지에 나뒹구는 이 마른 뼈 같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본문 5절 6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사던 유대인들은 희망을 갖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삶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은 언젠가는 썩을 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미 죄를 지은 부끄러운 몸, 성경에 번역하기로는 욕된 몸입니다. 병들기 쉬운 약한 몸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체로 있는 육의 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 영광의 몸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아니할 강한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견뎌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온갖 모욕과 수치, 박해까지도 감당해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같은 바빌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부활, 현재 우리가 누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일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경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갖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약속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늘의 부활,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주셨으니 이 시간 부활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회복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삶,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이 기쁨을 전달합시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생기를 너희 속에 넣을 거다. 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도록 활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부활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 누리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밝은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인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각자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약해진 몸과 마음, 침체된 마음, 생기를 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회복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득 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니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에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부활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의 회복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쉴 만한 물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쉴 만한 물가의 글을 우리 주님의 사역 팀장인 이혜령 집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나보다 더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손 사역팀에서 주관하여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세대가 받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나도 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나보다 더 힘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이웃에 예수 믿지 않아도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 모자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정부 재난지원금 일부를 아니면 전부도 좋고 일부를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기부를 하는데 교회로 기부하는 겁니다. 국가로 기부하지 말고 교회로 기부하여서 교회의 주님의 손 사역팀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실직 가정, 또 우리 모자 세대, 이 어려운 성도들을 한 50%는 돕고 또한 50%는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자치단체에서 지금 매월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 5개 교회는 우리처럼 10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아주 지금 교회 운영조차 힘드는 월세 부담도 힘들어하는 우리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5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좀 돕는데 우리가 쓰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부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집행을 할 것이고 모금 계좌가 밑에 있습니다. 계좌에 아니면은 계좌 이체가 힘든 분들은 밖에 나가면은 이런 흰봉 우리 교회 봉투에다 긴 거 있잖아요. 지원금 기부해서 이 봉투를 갖고 가셔서 봉투 안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이 쓰신 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가져가셔서 이 봉투에 넣으셔서 다음 주 오실 때에 헌금함 옆에 기부금함이 있습니다. 이 헌금과 분리해서 기부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주님의 손에서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쉽게는 이제 계좌 이체를 바로 하시면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거나 아니면 이 봉투를 갖고 가셔서 이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서 우리 교회 기부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우리 부활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계란만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가 너무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해서 계란만 아니라 음료수도 넣고 떡도 넣고 해서 선물이 괜찮습니다. 가져가시면은 함께 가족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삼층 로비에는 포토존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 포토존에 우리 가족 촬영도 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 촬영도 해도 됩니다. 촬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큰 사이즈로 여러분 그 찍은 사진을 이렇게 인화하여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 드리고 또 여러분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그 사진을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사진 성경 필사는 오늘까지 로비에서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스미 전도사님 결혼합니다. 드디어 박수 치는데 본인은 여기 없네요. 박 전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20분에 노비아 갈라 5층 갈라 판타지아 홀 동촌 지역에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축하하시면 됩니다. 김춘자 원사님께서 파티마 병원 동관 81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오신 세가족 장혜진 씨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사랑해서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